오늘은 이제 제25 화무수합은 이제 교화를 하되 이제 교화한 바가 없다. 이제 교화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을 이제 제도하는 것을 교화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중생에게 이제 지혜를 일깨우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베푸는 것을 이제 교화라 하는데, 이제 교화를 했을 때 교화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열애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한다고 하지를 말아라.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열애께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보리야,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를 말되 무슨 까닭인가? 진실로 어떤 중생이 있어서 열애께서 제도한 것이 없으니, 중생이 있어서 이제 제도한 게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이제 불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성품을 일깨웠을 뿐이지 그것을 제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중생이 있어서 열애께서 제도한다고 할진대는, 중생이 있어 갖고 열애께서 제도한다고 할진대는 열애가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다 이게. 중생이 있어서 열애께서 제도한다면은 열애께서 아상인상, 중생상, 그러니까 이제 분별망상이 있다는 거죠. 중생이 있어서 제도한다고 하면 본래 중생이라는 것이 없고 모두 다 불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생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관념에 얽매여 있게 된다 이게 열애가. 수보리야, 열애께서 내가 있다고, 아가 나라고 일컫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곧 즉비와야 나란 게 있는 것이 아니니, 나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아야 해도 나라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범부지인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범부지인이 내가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있다고 이른다고 한다면은, 수보리야, 범부는 열애께서 말씀하시는데 곧 범부가 아니고 이름이 범부다.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그 중생일 뿐이다 이게.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교화하되 이제 교화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수없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은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그런 행위를 하지만은 내 그 의식 속에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강원에서 이제 송광사 강원에서 공부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서울에 이제 불교 박람회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아는 스님을 만났어요. 그럼 아는 스님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 스님이 옛날에 정말 고마웠었는데 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고마웠냐니까, 옛날에 이제 이제 본인이 이제 강원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런에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왔다 이가. 그랬더니 송광사 처음 온 거예요. 보따리에 책박
박스를 하고 옷 박스랑 해서 뭐 옛날엔 스님들이 어디 공부하러 가면은 뭐 옷이라는 게 1년 인분 옷을 다 갖고 가야 돼요. 자기 별도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1년 입을 옷 이제 봄 옷이랑 봄 여름 옷이랑 겨울 옷 그리고 또 보던 이제 책이나 사전이나 이런 거 해갖고 이제 한 보통 대여섯 박스 이렇게 갖고 가는데 그런데 송광사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개울 너머에 이제 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이제 개울을 이제 건너는데 뭐를 실어서 이제 건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제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물에. 그게 빠졌는데 이제 마침 이제 포행 시간이라 제 도반 스님이랑 이렇게 걸어 내려오니까 스님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또 암담하게 있으니까는 그럼 얼른 가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건져주고 그리고 또 이제 본래 이제 유런에 이제 까지 이제 가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기억이 이제 안 나는 거죠. 그게 한 5년 전 얘기니까 15년 전 얘기니까 뭐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스님은 이제 기억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 그냥 우리 속에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인 뭐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물 빠져 있으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도와줬을 뿐인데 그런데 그 스님은 이제 그걸 15년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내랑 같이 도반 스님 누구 이름을 법명을 대면서 그때 두 스님이 그래서 안 그랬으면은 송광사에서 공부도 안 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갖고 옷이랑 책이랑 다 물에 다 빠졌으니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고 누가 고맙다고 인사를 그럼 왜 고맙냐니까 옛날에 10년 전 얘기하고 20년 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요 아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못되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지금도 보면은 기억이 나갖고 그럼 옛날에 했던 생각 아예 말도 안 섞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옛날에 저놈이 나한테 못되게 군 거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가족 친척 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척 간에도 별거 아닌데 그런데 옛날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그때 나한테 이제 일종의 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뽐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 얘기할 때 자식 흉을 보는 아니 본인 자식 그럼 남의 자식 흉을 왜 봐 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마음에 담으면 봐도 이제 별로 달갑지 않게 보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중생을 교화하는 건 그냥 일상적이야. 밥 먹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밥 먹고 포행하고 잠자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화를 해도 교화했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살면은 무슨 말 하는지 기억하고 안 살잖아요. 그냥 한 달 전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뭔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정말 와닿게 하는 말은 세월이 지나가도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누나 학교 선생님이 내가 정말 힘들 때 격려해 좀 나를 격려해 주고 용기를 이제 북돋아주고 이런 말이 딱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속에 남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봐요.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그냥 그때 때에 맞춰서 얘기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나 이제 기억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일일이 기억하는 선생님도 없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의도를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역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게 뭐가 교화했을 때, 분명히 교화했으면 교화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럼 별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밥 먹는 일이랑, 우리 밥 먹는 거, 어떻게 먹었는지, 무슨 음식 먹었는지 기억하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어제 먹었던 음식도 그 기억 안 나는 판인데, 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어제, 베풀되 베푼 바가 없다. 그럼 왜 베풀었는데 베푼 바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냥 당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밥 먹는 일이고, 잠자는 일이고, 그냥, 길거리 포행하는 일이야, 이게. 예?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그냥 걷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걷는 거 뭐 특별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늘상 걷는 거, 걷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야. 예? 부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 뭐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이게, 아니, 했으면 했지, 또 안 했다고 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존재에게는 중생을 교화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불보살에게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거나,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산속에 물이 쭉 흘러가요? 그럼 물이 흘러가고 바다로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의 몸속을 흩어갈 수도 있고, 어떤 짐승의 몸을 흩어갈 수도 있고,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고 이제 바다로 이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무슨 흔적이 있겠어요? 예? 사람 몸을 거쳐갔다고 해서 흔적이 남겠어요? 아니면 변소를 거쳐가서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그냥 물은 그냥 흘러갔을 뿐이다, 이게. 예? 해가 뜨면은 어떻게? 그냥 해는 햇빛을 그냥 비출 뿐이지, 특별히 누구를 해가서 비추는 게 아니다, 이게. 예? 그렇잖아요? 누구만을 위한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해는 다만, 빛을 비출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이제 그렇다.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불교가 어렵다 하지만은 근데 막상 보면은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받아들이기를 이제 어렵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어렵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치면 어렵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세에 가보면은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다른 지역의 경상도 분들 얘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듣고, 제주도 사람 얘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듣고, 조선족이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600년 전에 인도에서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도란 그런 시대 상황이랑 환경 상황이 틀리잖아요? 예? 우리가 애들, 어떻게, 하다못해 초등학생 얘기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예? 아니, 똑같은 집에서 살고, 애가 자라나는 것도 다 봤고, 그런데 그놈이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굉장히 조리 있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제 젊은 애들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처님께서 본래 하신 말씀은 아주 쉽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각기의 근기에 맞춰서, 쉽게, 가르침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려운 얘기도 있고 쉬운 얘기도 있어요. 너무 쉽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 할 정도로 쉬운 얘기가 있어요. 예? 또 어렵기로 얘기하면 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얘기. 왜냐하면 사람이 근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수한테 가르침을 하는데 이제 배규경 같은 얘기 해주면은 너무 쉽다고 하잖아요. 옛날 이 백낙천이라는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문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유학자다 보니까 불교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당나라 송나라 때는 이 황제가 이제 그 불교를 신앙하는 황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안 좋게 비난하는 얘기를 하니까 황제가 그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방으로 이제 자천을 보냈어요. 지방에 자천을 보내갖고 이제 가서 지방에 자천을 가니까 근데 도대체 불교가 뭐길래 그런가 싶어갖고 이제 이 불교 경전을 이제 봤단 말이에요. 경전을 쭉 보니까 이게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 당대 그 최고의 유학자니까 불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몰라서 이제 그 당시에 도림선사람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 백낙천이가 이렇게 자사로 있는데 지역에 계시다는 얘기 듣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묻습니다. 묻기를 불교가 불교가 뭐냐라는 걸 묻어요. 도대체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도림선사가 하는 얘기가 재앙막자가고 중선봉행하니 자정기면 시제불견이라 이렇게요. 재앙막자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중선봉행 무선을 받들어 행한다면은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 스스로 마음의 청정함에 돌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불교이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낙천 얘기가 그거는 이제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얘기 아니냐. 그렇잖아요?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면은 그게 불교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지만은 그러나 80 먹은 노인네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막상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그렇잖아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불교 공부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드문 게 현실이잖아요. 평생 살아도 참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막 굳건히 가져도 이 두 가지가 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 그래 그 백낙천이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이 잘못 알았구나 해서 이제 그 이후로 독실한 이제 불자가 돼 갖고 많은 이제 신행하는데 깊이 있는 신행을 했다. 이렇게 그 얘기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움은 한도 끝도 어렵지만은,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 마음을 청정히 하는데, 그리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거 뭐 보면은 너무나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청정하게 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뭐가 형체가 있고 뭐 하면 좋은데, 그냥 우리 욕실 닦듯이 지저분하면 수세미로 쓱쓱 닦으면은 윤기가 반짝반짝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마음이란 놈이 참 그렇게 쉽게 닦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닦듯이 방청도시지 닦으면 깨끗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경전을 독송하고, 그리고 이제 참선을 명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비를 심을 이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음을 행하고, 뭐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대상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대상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늘상, 바로 이제 이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그동안 이제 금강경 3년 동안 이제 독송을 이제 했어요. 그냥 절에서는 늘상 아침 예불이랑 저녁 예불이랑 한 번씩 오고 4시에 3독씩 해갖고 이렇게 이제 어느덧 시작했는데 이제 3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그 3년 되는 달이어서 내일 모레 이제 그 3년 기도 회양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이제 3년 기도는 내년 4월 9일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4월 9일에 2차 이제 입제를 또 들어가서 이제 3년 기도를 또 합니다. 그래 보통 이제 한 번 하면은 이제 보니까 절에서는 한 5,000독 이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2번 하면은 이제 만독이 해마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해갖고 이제 이미 만독을 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입제해서 또 만독하시면 또 되겠고. 예? 언제 다 하냐 하면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절에도 뭐 언제 아이고 그 절에 처음에는 이제 3년 3번을 해야 만독을 하는 줄 알았더만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2번 하면 만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내일 모레 이제 이제 회양 초하루 기도 회양할 때 같이 이제 금강경 3년 기도 회양 전도제를 같이 이제 법회랑 이제 봉행하니까 그렇게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각자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또 남모르게 열심히 독송하신 분도 있고, 그냥 절에 올 때만 절에 올 때만 했어도 벌써 언제 그렇잖아요. 몇백 동은 했을 거예요. 예. 절에 올 때만 했어도 꾸준히 했으면 이제 만독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절에 올 때만 했어도 이제 하루에 3번씩이니까 1년이면은 초하루만 와도 12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2번이면 36번이잖아요. 그럼 3년이면은 100번은 하죠. 예? 다른 법회도 왔으면은 또 한 2번 왔으면은 이제 한 200번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옛날처럼 이제 묻어간다고 하죠. 예?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예? 정 못하면 친구 따라 강남이라도 가야 돼. 예? 그런데 그도 못 가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좋은 인연을 많이 심어 놓으면은 친구 따라 강남도 가요. 예. 옛날에 지장경에도 보잖아요? 지장경에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제도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공양을 했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그 지옥에 온 사람이 다 천상으로 갔다고. 네? 그렇잖아요. 자, 아니 지옥에 가야 지은 복이 없어갖고 악업이 쌓여갖고 지옥에 갔는데, 그런데 그 중에 온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딸내미가 자기 제도해달라고 기도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인연으로 천상에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인연이라는 게 이제 알다 모를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여러분 같이 기도 진행했던 어떤 보살님이 아니면은 뭐 여러분과 인연이 있던 어떤 스님이 열심히 정진한 덕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복락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예. 그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뭐 대단하게 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사소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거. 이것이 정말 큰 복연을 이제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경전 독송하는 게 금강경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3세 제업이 이 금강경 독송을 하면은 이제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생이 한두 생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생생 살아왔기 때문에
몇천, 몇만 생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이 나를 이제,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장애를 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이렇게 독송하다 보면은, 그런 생들이 하나하나, 그 어변들이 하나하나, 녹아가고, 그리고 정화가 돼 간다, 이게. 예. 그래, 이제, 앞에 이제 쌀을 잔뜩 갖다 놨죠. 이제, 그 앞 백푸대에 갖다 드는데, 지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백중 기도하면서, 이렇게 명절 때 할 때만 나라에서 또 한 20만 원씩 다 나눠줘 갖고, 그때 하는 것보다 또 겨울에, 좀 추울 때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없을 때 해야지, 받는 사람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번 기도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샀다가 이제 여기 그냥 곧바로 이제 가면은 또 받는 사람이 또 공덕이 별로 없어요. 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각 집마다 동구 관내에 이제 이렇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것도 한번 부처님한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것지만은 사실 다 달라요. 예. 그렇잖아요? 옛날에 똑같은 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예?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똑같은 공양 쌀이고 물건이라도 부처님 전에 한번 공양 올렸던 물건이랑, 그냥, 하는 것은, 그냥 쓰면 어떻게 해요? 자기 복력으로 써야 돼요. 자기 복으로. 그런데 부처님 공양 올리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 내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각자의 복력 소모가 없어요. 이미 부처님만 한번 공양 올렸기 때문에. 자기 복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동구청에 이제, 기증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양미를 이렇게 올리지만, 올리는 분은 올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표만, 공양했다는 그 표만, 축원표만 여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는, 여기,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보시하는 거로 해갖고, 그래서 일정하게 한 100부대 이상 쌓이면은, 그건 또 이렇게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이라는 것은 보니까 금방 도정해서 갖다 줘야 맛있단 말이에요. 저 쌀이 지금 어제 도정해온 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맛이 그렇잖아요. 올해 묵은 쌀 같은 경우는 밥맛이 없잖아요. 그래, 햅쌀로 이제 금방 도정해서 갖다 주면 밥해 먹는 사람이 밥맛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쌀이라도.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보시할 쌀들은 그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절에서 그게 일정 양이 최소한 이제 100부대 이상 돼야지 이제 서로 이제 기증해도 하니까 또 양이 작년에 양이 적은 거는 여기 우리 자양동 동사무소 통해서 요 주변 주민들 이렇게 보시하는데 그것도 작년에도 한 7, 80% 그렇게 해서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겨울에는 올 동안거 이제 3개월은 제가 이제 선방에 한 3개월 동안 공부가 하니까 부주지신 원우 스님이 이제 여기 우리 부전부는 원현 스님이랑 원자라 이게 사형제 같더라고 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도를 할 테니까 기도랑 법회를 제가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아십시오. 또 저 없다고 또 이게 또 어디 갔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지껏 이제 계속 한 10년 전에 가서 선방에 정진하고 나서 안 해서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칠독 기도를 매달 하다 보니까 어디 한 달 이상 갈 수 있는 데를 못 갔어요. 한 10여 년을.
계속 그 칠독 기도가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어져 갖고 마침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기도가 봄에 이제 4월 달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 3개월 이제 공부하고 올 테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또 스님이 이제 그러니까 뭐 주지 스님 없으면 또 이게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이게 누구 몰라 집 비우고 나면은 또 항상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스님이 주지 스님 없어요. 봉지법회랑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연초에 이제 그 정초기도랑 입춘기도, 그리고 이제 명절 제사. 그러니까 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우리 원우 스님도 벌써 여기 광제사 한 3년 정도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기 전에도 여기 서산 부석사 주지도 한 한만기 사셨고 여기 대전에 이제 정수사 주지도 또 한만기 사셨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여법히 갖춰서 잘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렇잖아. 사람도 이제 그 경상도 사람 틀리고 충청도 사람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다 그 차이라. 그게 뭐 특별한 것 같지만은 사실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주 특별한 것처럼 이제 막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시오.